에서의 응답입니다. 오늘 먼저 강단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찬양 연습하면서 강단 말씀 받은 거 밥 먹기 전에 받은 거잖아요. 제목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쑥 조용해지더라고요. 싹. 근데 진짜 자꾸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밥보다 호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영적인 원리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걸 받자마자 딱 생각한 게 진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연말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모가 제 뒤통수가 약간 납작한 게 좋았는지 이렇게 싹 만지면서 우리의 20대가 지났고 우리의 30대가 지나서 이제 40대. 근데 갑자기 마음의 한구석이 쓸쓸해지더라고요. 연말에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얼굴 보면서 흰머리가 많이 나셨네요 라고 하면 제가 복음을 안 누리고 있으면 그래 나 늙어가는구나. 근데 진짜 신기해요. 거울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강단에 진짜 연말에 너무 중요한 미션을 주셨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무의 기도라고 하냐면 다른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올 한 해 생각하면서 나를 저 사람 진짜 못 듣게, 진짜 저 사람 답이 없다, 나 진짜 저 사람이랑 일 못하겠다, 이런 걸 계속 깊이 생각하잖아요. 상처, 불안, 불만, 짜증, 어쩌지도 못하는 환경에 암덩어리가 자꾸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뛰어넘고 그 상처도 뛰어넘고 그 환경도 뛰어넘고 그 사람이 응답이었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이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준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즐겁고 감사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기 계시는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 기도 한번 해볼게요. 박수 준비.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오늘 새가족 등록한 청년이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자, 박수 준비. 보이게 하세요. 보이게.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난주에 앉았대요. 근데 제가 졸고 있다고 제가 오해해가지고 미안하게 하더라고요. 박수 준비. 자,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가시면서 모든 걱정 얼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내 생각, 걱정,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빈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품게 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의학 전문의는 아니지만 진짜 단언컨대 성경과 세상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기도는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나이는 계속 시간은 가고 나이가 들면 몸과 육신은, 뇌는 자꾸 쪼그라들고 노화가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은 눈빛부터 틀려요. 한번 진짜 확인해 보세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천 은하수공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겨울날에 부천 은하수공원에 갈 곳을 잃어버린 비둘기처럼 3, 4, 5 모여서 막걸리만 드립다 들이키시던 노숙자 할아버지들하고 한 1년 정도 만났어요. 그 현장에서 몇 분도 돌아가시고 같이 장례도 치르고 정신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초대도 하고 그 할아버지 댁에서 같이 밥도 해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분들은 세상에 잡을 게 없기 때문에 막걸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눈이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미래가 없고 불투명하고 탁해요. 답답해요. 거기 갔다 오면 얘기만 하고 나누면 제 마음이 갑갑해져요.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중직자분들, 교역자분들, 전도자들하고 포럼하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요. 진짜로. 119에 실려가신 장로님하고 오늘 제가 밑에서 인사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말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제가 목사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무탈하게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돼요.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일이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회사에서 잘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는 환란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예수 만나도 환란은 계속 와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수 만난 사람은 환란 앞에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 중에도 똑똑한 사람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에게는 환란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환란 속에서 응답 누리는 비밀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모르면 환란 속에 방황하고요. 기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인으로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저거 붙여놨어요. 보니까 저기 335 계속 모여 계시더라고요. 계속 이름 적으시려고. 보니까 40일 내내 아침마다 금식하시는 중직자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앉았지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진짜 현장을 넣고 곡기를 끊어서 집중하고자 식사 안 해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금식 기도라고 해요. 근데 금식 기도는 남 앞에 나 금식해, 나 밥 먹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이름은 적지만 제가 오늘 하셨어요? 금식하셨나요? 카톡 올리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기도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릴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강단의 말씀을 그 후대에게 또 함께하는 중직자와 함께하는 교역자와 청년들과 릴레이 하는 거예요. 릴레이가 성경적인 거예요. 경기하는 자 기억나세요? 디모데 후서에 나와 디모데 전서에 경기하는 자 법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릴레이 40일 집중 기도에 금식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가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어젯밤에 나는 금식 못할 것 같아. 내가 잘 알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금식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곡기를 넘어서 집중할 수 있는 절대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2025년 연말에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좀 이런 단어를 써볼게요. 제가 감히 제가 가짜 교회 소개서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가짜 교회들이 나와요. 왜 나오냐?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었어요.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생기냐? 첫 번째, 나 중심에 딱 갇혀 있어요.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근본주의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주의의 나 중심에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에서 청바지 입고 오면 난리가 났었어요. 혹시 그 시대에 계신 분 계셨나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 있을 때는 청바지를 입어도 되지만 교실에 수업 시간에 신성한 신학교 수업 시간에 청바지 입고 오면 벌점 주고 성적 안 주고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복음 누리는 전도자들 왜 이래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규율이 있지만 그 규율이
복음보다도 높아져서 학교가 이렇게 탁 찍어 누르면서 복음 못 누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질서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주시는 건데 나 중심으로 빠지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 교회는 옛날에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예배드렸어요. 진짜 있었어요. 성경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문화에 보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갈림돌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기타 치고 찬양했는데요, 이 기타는 딴따라들이 하는 것이지 어디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타 쳐? 이게 다 나 중심의 가짜 교회예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아닌 걸 붙잡고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잘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교회 예배 함께 드시는 분도 있고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면, 나 중심으로 판단하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 아, 이 교회는 따뜻하네. 이 교회는 밥이 맛있네. 이 교회는 사람이 많네. 이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네. 다 분위기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진짜 교회는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교회들은, 가짜 교회들은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줘요. 근데 복음은, 바울 보세요. 바울은 문제 앞에서 그 사람에 맞는 방법을 준 게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이에요. 모퉁이 돌이 뭐죠? 기본, 기초,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곳에 내가 나 중심으로 교회에 와 있는지. 오늘 아이들이 많이 찬양했는데 보니까 아기 아빠들은 사진 찍고 싶죠. 저도 막 사진 찍었거든요.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요, 예배 드리다가도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의 중요한 중심을 한번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프로그램, 이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2부 예배 때 오늘 같이 저희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좀만 더 크면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근데 제가 실제로 본 게 있어요. 이번에 연락을 받아서 이제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한 랩런트가 있었어요. 이름이, 랩런트가 전세계예요. 이름이 전세계야.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중직자 가정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119를 타고 가는 그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손 붙잡고 할 말이 없어서 계속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다가 좀 진정이 되고 얘기했어요. 환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지 않겠냐.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자.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를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아버지로 너에게 오시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장례 때 집중해보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인천과학고등학교를 했는데 입시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어려운 학교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같이 포럼했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안 계셔도 하나님으로 충분했냐? 아멘! 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그 응답 속에 진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복음 붙잡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우리 가정에 무탈하기를 원하거든요. 무탈이 뭐냐? 아무 일이 없고 우리 건강하기를. 근데 누구나 그걸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프세요, 문제가 생기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 문제가 있으나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답을 누렸어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 속에
모든 가정의 문제 속에 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후대가 희미해지고 주일학교가 연약해지는 이 시간표에 정말 후대 살리는 교회에 후대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신현교회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구나. 아멘. 어제 토요일날 연극 연습하는 랩런트가 막 뛰어놀더라고요. 저희들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원래 토요일날 조용했거든요. 교회가 조용한 정막 속에 있는 시간표였는데 랩런트들이 마음껏 뛰놀고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 신현교회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복음으로 회복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한번 이번 연말에 말씀 앞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숨겨져 있는 답이 무엇인가요? 진짜 한번 포럼해 보세요. 우리 이번에 집중훈련 했는데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속에서 그 문제 속에 있는 답이 뭔지.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인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어요.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알아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가 진짜 가짜 교회의 흐름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기도 속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가정에서 또 한 가지 봤던 부분과 교회에서 응답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교회가 좋으면 성도님들이 많은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착각이에요. 가정이 좋아야 아이들이 잘 클까요? 자, 진짜 요새 현장에서 고민되는 게 밥도 잘 먹고 부모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는데 애들이 이상한 집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잘 심각한 게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해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아이들이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것에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가능하고 불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가 있더라고요.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복음 누리기 좋은 시대니까 유튜브도 있어, 줌도 있어, 뭐든 언제든지 예배 드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대형 교회 가면 예배가 잘 될 것 같지만 대형 교회 제가 가보니까 느꼈어요. 9시, 11시, 1시, 3시, 5시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아세요? 편한 시간에 골라서 드세요. 잠깐 왔다 가셔도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목사로서 신앙 양심상 성경도 그렇고 주일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면 주일 때 말씀을 못 받으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가짜 교회에 속는 거예요.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예배 드렸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교회 다녀봐도 응답이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어봤다. 근데 응답이 없더라.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에게 진짜 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올바른 교회를 알 수 있도록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예배를 다 내 맘대로 드려요. 제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영화를 볼 때는 내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보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세요? 진짜 중요해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제가 영훈이랑 얼마 전에 영화 한번 봤었거든요. 영훈이랑 영화 볼 때 영훈이가 왜 안 와요? 빨리 와요! 라고 해서 가봤더니 팝콘 사고 음료 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기다리더라고요. 팝콘 사고 음료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왜 예배 시간에는 미리 안 오냐? 진짜 신기한 게 영화 볼 때도 자리를 준비하고 음료도 준비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으로는 들을 수가 없이 이미 너무 교회도 나 중심, 사람 중심이라 하나님의 말을 하면 나랑 안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가짜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새가족 교육을 오늘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 재직이 아니잖아요, 새가족은.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12월 달에는 참 뭐가 많다. 왜 그러냐? 회사도 야근이 많다. 그죠? 아마 오늘 김현미 권사님이 못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은행 업무 하시는 분들은 너무 바쁘셔서 연말에는 진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도 장고를 보면 뭐가 많아요. 당회를 했죠. 교회 예결산위원회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재직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은혜 받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 한 해를 돌아보며 재직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재직들과 통과된 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 때는 모든 성도님들, 새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도 같이 소통하고, 교회 계획도 소통하고, 앞으로 모든 중요한 일꾼들도 임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도 공동회의 때 봐야 돼요. 진짜 왜 봐야 되냐면,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엄마 아빠가, 제가 진짜 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죠. 그래야 응답받죠.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환난 속에서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아직 예배 못 드려서 안에서 가둬놓고 지금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말씀이 들려져서 적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짜 교회 소개를 넘어서 감옥까지 갔어요. 전도자 바울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가려면 지금처럼 비행기 티켓, 기차 티켓,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도시를 벗어나면 화적대, 알 수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환경도, 그리고 교통수단도 거의 다 환란이었어요. 하나도 편한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가 되게 우리가 생각하면 온건한 바다인 것 같지만 정말 바람이나 폭풍우가 심하게 치는 곳이라 정말 많은 침몰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어려운 전도운동의 전도 여행을 시간표 속에서 사실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감옥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운동 속에서 진짜 환난 속에서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찬송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오늘 노래는 진짜 노래만 해도 감동이 오죠. 진짜 찬양해 보세요.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진짜 찬양해 보세요. 감동을 넘어서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이 바로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나는 이번에 성탄절 때 이 찬양으로 은혜 받아 와야겠다. 암송해 보셔도 좋아요. 10번, 10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찬양에 반응해요. 제가 신기한 게요,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을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너무 크게 잘 불러요. 진짜 그래요. 집에서 진짜 은혜 받는 찬양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가정의 상태를 바꾸고, 현장의 상태를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한테 힌트를 드렸어요. 바이어 만나기 전에 이 앞에서 현장에서 찬양하고 들어가라.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들어가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목사들이 신방을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정과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말씀 전하거든요. 사업도 그렇게 해보세요. 모든 환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이 감옥 같은 문제가 있지만 찬양하는,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만큼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말씀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할 때 제가 유격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조교였거든요. 제가 맡은 파트가 뭐였냐면 병사들이 오면 자기 소대 애들을 뒤에다 묶어놓고 여기서 뒤로 넘어지게 해요. 뒤로 넘어지면 같은 소대원들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잘 받아주면 아무리 넘어져도 절대 안 다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밑에서 잘 받쳐주는데도 못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믿고 나를 맡긴다는 게 거의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누워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 연말에 하나님께 위로받는다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자녀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새가족분이 잠깐 포럼하면서 딸을 어떻게 3명이나 그렇게 키웠어요? 라고 하시던데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키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말하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럼 슬퍼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기 고덕 이마트에서 같이 식사했던 청년이 제가 미국에서 막 한국에 와서 병원에 어머니랑 진료를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 고혈압약을 지어주시던 어머니 친구분 의사셨어요. 근데 이제 의사신데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목사고 또 신학교 막 졸업하고 왔다니까 성경 말씀 알고 싶으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포럼하다가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병원에서 같이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자기 아들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났더니 아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 아이를 놓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들이 눈에 밟히는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참 귀한 응답들을 많이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소천하셨고 그 친구의 어머니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서울시 공무원이 돼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돼서 포럼 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울적이면서 있다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냐? 했더니 예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로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밥 사줬더니 자기가 커피는 사더라고요. 커피 사면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커피를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커피로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위로로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진짜 누리고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장 속에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누구를 만나도 위로할 수 있어요. 진짜 이번 연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인내, 다른 말로 견딤이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견디고 인내했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이 견딤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로마서 5장 4절. 이 환난의 인내 속에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참 신기한 의미가 있어요. 뭐 제가 여기다 헬라어 공부할 것도 아니니까 쓰진 않을게요. 근데 한국말도 속 의미가 있잖아요. 인내라는 의미에는 힘들고 어렵고 참는다가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즐거움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상황을 즐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랑 안 통하는 남편, 내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내 자녀, 하나님이 기도로 지금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즐거움 속에 응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일도 그렇고, 제가 뭐 경제 전문인은 아니지만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정치를 보고 경제를 봐도 암담해요. 환율이 치솟아서 사업가들이 무너지고 뭐 잘 모르지만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은행도 문제고 뭐 뱅크론도 얘기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문제는 계속 오는데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 이 고난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IMF도 통과하셨고 저희가 모르는 그 보릿고개의 시간들도 겪어오신 중직자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릴 때 90대 분도 계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온 모든 증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모든 또 다른 렘넌트 증인들에게 이 즐거운 인내의 증인들로 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속에서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정에서예요. 바울은 환난인 것 같지만, 감옥으로 가는 길인 것 같지만 감옥이 아니라 법정까지 섰습니다. 왜죠?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가짜 교회가 가득한 곳에서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비밀이 감옥에 죄수로 가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간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게 어디까지 갔냐? 법정에 서서 가이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걸어왔는데 가짜 교회 속에서 진짜 복음 붙잡는 교회로, 진짜 문제 같은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시간표가 되게 파란만장해요. 저쪽에 선동에도 갔다 오시고 지하 교회도 갔다 오시고 수용당하고 또 수용당하고 어디서 예배드릴지 모르다가 하나님이 이 지역을 주셔서 여기 예배드리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법정 앞에서 뭐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소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소망이냐? 가짜 교회 앞에서 진짜 교회를 회복할 하나님은 우리 신현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현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누리는 모든 교회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에 맞춰서, 세상에 맞춰서, 구미에 맞춰서 하면 자꾸 변질돼요. 세상 것도 변질되면 썩어서 버려야 되죠. 제가 안타깝지만 세상에 이 소망 가지고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꼭 가보시면 보세요. 유럽 가서, 미국 가서 교회에 꼭 가보세요. 교회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유럽 가서 교회 가면 다 문화재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바울이 있었던 그 터키 교회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교회를 회복할 참된 소망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 선고와 같은 진짜 끝난 것 같은 문제도 올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딱 고백하세요.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모든 생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모든 중직자, 모든 가정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다 확인하세요.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으로 우리를 건지세요.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렘넌트들이 다니엘 연극을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왜 성탄절 날 다니엘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렘넌트들이 다니엘의 은혜 받아서 그런지 그걸 하겠다고 준비해서 대본을 만들었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말씀 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환난의 때 가장 문제 있는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환난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을 이 시대 렘넌트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환난 속에서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기도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오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면 사람이 살고 뇌가 살고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이 살아요. 뇌가 살아요. 과학자들은 뇌를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힘으로 요새는 호흡도 엄청 많이 그 의사들이 연구하더라고요. 진짜 최근 들어서 호흡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다는데 뇌를 자극하는 건 호흡이고요. 기도 속에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속에 뇌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기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기도에 도전하시면서 기도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